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를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결국은 노동의 대가인 월급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죠. 주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받지만, 대가를 받지만 일의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한국도 내년부터 또 시급이 또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난리죠. 올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정당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심었어요. 육신의 어떤 것들을 심었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남의 물건이 탐나서 훔쳤어요. 그러면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히 그 훔친 도둑질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남의 아내를 탐했다 이것이요. 죄죠. 본인이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탐하고 있다. 죄라는,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성령에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유익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가지고 팽팽 놀면 결국은 굶는 거예요. 일에는 반드시 대가, 보상이 따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인 부분들을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죠.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의로우신 거예요. 선하시고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구원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야 지옥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의인만이.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요? 물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는 죄인이어야 하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 되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의여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은혜로. 왜냐하면 의가 인간이 일하고 행한 것에 대가로 지불되어야 한다면 오만방자한 인간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마치 빚이라도 진 것처럼 그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달라고 빚쟁이가 독촉하듯이 다그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의 의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의를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에게 어떤 것을 맡기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자신,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또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다 해도 더 이상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의.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의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예.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아멘인 것이지 내가 그렇게 됐나? 아무리 따져봐도 저는 의롭게 되질 않았어요. 아무리 100을 따져보고 200을 따져보고 10,000을 따져봐도 나는 의롭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믿었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래 너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들이 저보고 니까짓 게 무슨, 맞아요. 저는 의롭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어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죽여도 저는 할 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해진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의롭다고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저기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돈도 주고 밥도 해줬으니까 하나님, 저 의롭죠? 아닙니다. 그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는 의로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하니까 아멘.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인간이 스스로 의를 내세우고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교회를 몇 개를 건축을 했고 선교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쳤지 않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내가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러운 걸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우리의 모든 의인은, 우리는 지금 의라고 생각하는데,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뭘? 더러운 걸레라 이거예요. 이미 걸레로부터 시작했죠. 걸레는 빨아도 역시 걸레인 거예요. 우리는 개선을 해봐도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 자신을 개선한다 해도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제물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았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중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부처가 아무리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마호메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예. 한국에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한경주 목사가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없어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곧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제물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구약을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는데 뭐 그렇게 재물에 뭐가 더 달려도 안 되고 뭐가 없어도 안 되고 몇 년 돼야 되고 뭐 순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점이나 흠도 없어야 되고 아주 까탈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 뭐 그렇게 재물을 받는데 아무거나가 아니라 너무나 까탈스럽게 그 재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재물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렇게 까탈스럽게 까다롭게 재물을 요구하시고 그 재물만 받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화목 재물이신데 거기에는 조금의 흠도 점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재물을 까다롭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 까다로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완벽한 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의입니다. 의. 그것만 믿으면, 그 의만 믿으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를 우리가 믿었더니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가된 의,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 했다고 해서 칭의라는 교리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일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뭔가를 하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뭐 때문에 일을 하냐 이것입니다. 바로 요즘으로 말하는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으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을 좀 받으려면 나도 일을 해야 되지. 아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죄인인 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겠어? 그래도 나도 뭔가를 좀 해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구원해 줄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 행위, 곧 사람이 일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자신의 믿음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외적인 어떤 행위로 나타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러라고 하는 거죠. 너 믿는다고 했잖아. 그 믿는 걸 밖으로 표현하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 3장 22절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오죠. 곧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인한 것. 2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만약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단지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선언자로만 존재하시게 될 뿐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해서 의로워진다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선언해 주는 부분밖에 안 되는 거죠. 만일 믿음으로만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믿는 사람들 더 이상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뭔가 해야죠.
지금 당장 자기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죠.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행하라고. 물론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그래요. 믿음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마음인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죠?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을 이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 알아. 믿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뭘 했다라는 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라는 것은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옮겼다. 믿는 사람은 굳이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믿은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노력하는 겁니까?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세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된 삶을 형태는 달라요. 똑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목사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교회의 어떤 기준으로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만일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던 의롭지 않다고 하던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든 너 의롭지 않다라고 선언하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지는데 인간 스스로가 의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하라고, 너도 하면 될 수 있다고, 거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 짓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행위로 어떤 것을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10년 동안,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고 해도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원금을 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사업을 해서 많은 돈으로 선교원금을 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고, 목사 잘 섬기라고,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잘 찾아가서 뭐 이렇게 뭐 밥도 해주고 뭐 하라고. 사탄은 이러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가 뭔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자기 위안은 될 수 있지만, 자기 의를 충족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땀 한 방울도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의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예전에는 거리 설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그랬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왜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도와주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거리에 설교한다고 해서 주님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에 대한 참 안타까움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좀 위안을 받는다, 당장 멈춰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그래도 내가 좀 잘했지. 거리에 설교하고 나가서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거지.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혼에 대해서 애달픔과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해야 되죠. 나에게 칭찬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위해서 한다면 당장 멈추는 게 오히려 나은 것이에요. 자신의 의를,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그래도 좀 저 사람은 괜찮다라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방법과 방식은 좀 다를 뿐이지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행동으로,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열심히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서 그 대가로 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롭다 라는 보수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때 받는 보수, 보상, 대가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당한 수고의 결실이기 때문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래 너 잘했어 그런다면 그거는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이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하고 일한 대가를 받는데 왜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자신이 당연히 받아내야 하는 정당한 요구이고, 만일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야만 하는 빚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열심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서 죽어가는 사람 많이 도왔어요. 땀을 다 흘려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정말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너 의롭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의롭다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사람들 도와주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의롭다고 해주셔야죠. 왜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저 의롭다고 해주셔야죠. 마치 빚쟁이가 빚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행위로 하나님께 의의를 대가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를 의롭게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줘야 할 사실은 그런 의무가 없어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믿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래 너 의롭다. 그러니까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은혜구나.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위의 대가로 의롭게 해주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행위의 대가가 아닙니다. 믿음이죠. 믿음.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이루신 모든 공로를 오직 하나님 자신이 받지 못하신다면, 그 공로를 인간이 조금이라도 받게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촤 인간들이 심판받으려고 딱 했죠. 뭐 우리는 거기서 교리적으로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석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렇게 집행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네는 죄인이다. 그 죄를 심판하는 곳이 심판석인데, 만약 그 자리에서 인간들이 자기가 한 의를 자랑해야 한다면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가 이룩한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 요만큼 했잖아요. 요만큼 했잖아요. 저 인간보다는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나는 요만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것을 좀 주십시오. 아주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의를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악한 술수들과 속임수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가 집행돼야 될 그곳에서 인간들의 속임수들이 난잡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려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구나. 주님의 의만이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구나. 나의 의가 아니라. 그래야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믿는 그 믿음이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지, 자신이 일한 것을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빚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요. 이만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전혀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워지고자 노력하지 마십시오.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의는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로워져서 뭔가를 하려는 것은 다 더러운 걸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의가 인간의 행위로 온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행위로 온전해질 수 있다면 인간은 자기를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바로 앞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신의 육신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도 분명히 언급하죠.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절에서도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행위로 의로워졌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어떤 행위로, 일로 의로워졌다면 자랑할 게 많다 이것입니다. 100살 때 얻은 아들이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줘요.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걸 자랑한다면 자랑할 게 왜 없겠어요? 아브라함이, 야, 너네 100살 때 얻은 아들 줘봤어? 하나님께 줘봤어? 받아본 적도 없지만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마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자랑했다면 자랑할 거 있죠. 왜 없겠어요? 갈대아 우르부터 갈 바 올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하니까 떠난 거예요. 그거 자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나왔다고. 자랑하려고 했다면 자랑할 게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이지 그가 일한 부분,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만 한 것에 대해서 나오고, 야고보서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행함으로 입증됐다 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교리적인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다 다룰 수 없으니까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행함은 분명히 환난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믿었다,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떠함으로,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 의로워진다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적인 모든 부분에서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달라요. 만일 의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대가로 지불된다면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예를 들어 100억을 헌금했다. 근데 단돈 10원도 없어가지고 10원도 못 드린 사람이 있어요. 나 100억 헌금했어. 그걸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의롭게 한다면 단돈 10원이 없어서 헌금을 하지 못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가지고 똑똑해가지고 그 어떤 자기의 탤런트를, 재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더니 하나님이 너 의롭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못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막 여기저기 사역 다니면서 막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평생을
휠체어 타고 아니면 침상에 누워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의롭지 못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의 많고 적음, 뭔가를 하고 안 하고의 그것으로 인해서 의를 요구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 해도 그거 가지고 얼마나 거들먹거리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해가 했더니 하나님 나 의롭다고 했어요. 야, 나 대단하지? 내가 밤잠을 안 자고 선교하고 밤잠을 안 자고 막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주님이 나보고 의롭대. 야, 대단하지? 만약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의롭게 된다면 인간은 그거 가지고 자랑질하면서 평생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지 자기가 뭘 얼마나 많이 했고 많이 안 했고 그거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육신을 자랑할 것이 좀 있다면 사람이 이 육신을 좀 자랑할 게 있다면 죽지 말아야죠. 안 죽으면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사람이 뭐 아시죠? 그 사람이 107세 되는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했대요. 107세예요. 우리나라에서 107세면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할아버지 그렇게 뭐 억울한 것도 있고 사람들을 할아버지한테 뭐 안 좋은 관계도 있고 뭐 그렇게 억울한 거 뭐 워낙 나쁘게 한 것도 많을 텐데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참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냅뒀대요. 그냥 냅뒀더니 다 죽더래요. 자기한테 막 원한을 가졌던 사람도 가만히 냅뒀더니 80세 죽더래요. 그냥 자기가 107세를 사니까 그냥 냅두니까 다 죽더래요. 인간은 다 냅두면 죽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막 할 필요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 건강한 체력과 튼튼한 골격을 가졌다 해도요 70살, 80살 되면 구부러져요. 100살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뭘 근데 자랑할 게 있어요, 이 육신을. 조금 건강하고 돈 많다고 자랑합니다. 육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육신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는 부추기는 거예요. 너도 좀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자신의 육신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수여받은 사람은 이게 은혜입니다라고 하는데 자기 의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는 액세서리예요. 하나님의 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자기 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왔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거 안 알아주십니까? 빚쟁이가 뭐 달라는 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해서 너 의롭다고 하는 그 꼴을 안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 그것만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고 받은 거죠. 자기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만일 일, 곧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왜 굳이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행동으로 의로워지는데 뭐하러 믿어요? 그냥 행동만 하면 되지. 믿음이 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겠어요? 믿어라 이거죠. 믿으라. 만일 행위로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굳이 믿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아까도 제가 한국 교회를 잠깐 얘기했지만 믿음은 없어요. 지식만 있죠. 이해만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에이, 하나님이 무슨 진노하신다. 에이, 그래도 나한테는 안 할 거야.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이고. 행위로 하는 거죠, 행위로. 믿음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는 거의 대부분 믿음과 행위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수가 이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건 이단교리다 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교수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학교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이단교리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 믿음이 뭔 필요가 있어요? 행위가 중요한 거지.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믿음은 정말 이거는 액세서리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로 다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 빠지려고 하는 것이고, 헌금 많이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막 봉사하는 것이고, 죽기까지 선교사 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좋아하고, 안 받았다 그러면 덜덜덜 떨고,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이 뭔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요, 저도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는 구원받기 위한 행위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라, 그건 이단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기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땀이나 피도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쌓는 분명한 어떤 기준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땀은 자기 의로서의 땀이 아닌 주님의 의를 근거한 땀이어야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땀 흘려봐야 그건 그냥 땀 흘린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준으로 한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상급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인간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위를 가르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라고. 행위가 죄인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이 넓고 악행을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길이 넓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소위 기독교인들 친구들이 여럿인데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목사고 사모였고 권사였고 그러면은 다 하늘나라 갔다고 그냥 다들 그렇게 써요. 정말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게 뭘 믿었느냐예요. 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었느냐. 그것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인정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그 거듭남의 경험이 있었느냐를 근거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몇 년 동안 목회를 했고 우리 어머니는 뭐 권사로서 뭐 수십 년 동안 교회 봉사를 했고 이제 평안하게 주님 만나러 갔다고.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죠.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했다라는 것으로 천국 갔을 거라고. 열심히 봉사했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거라고. 죄 안 졌다고. 로마 교황청이 2008년도 발표한 치명적인 죄들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죄들. 죄의 목록은
지로티라는 추기경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지로티라는 추기경은 나태, 시기, 탐심, 탐식, 정욕, 분노, 교만으로 구성된 옛 목록은, 이건 옛날에 죄라고 규정했던 이 목록은 개인적인 차원의 무게를 둔 것이라면, 새로운 죄 목록은 사회적 반향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 뭐냐면은 유전자 조작, 인간 생체 실험, 환경 파괴, 낙태, 가난 야기, 소수의 과도한 축제, 마약 거래, 소아성애, 이런 것들이 아주 치명적 죄라는 거죠. 치명적 죄. 하지만 로마 카톨릭에 따르면 이 치명적인 죄들은 하나님의 법의 심각한 위반이기 때문에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사회적인 죄를 졌다. 낙태를 했다. 이거는 사회적인 죄고, 이건 치명적인 죄인데 신부한테 고해성사 안 하면 영원한 정죄를 받는다 이거죠. 결국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라는 협박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저희들도 이런 악한 행위들은 반대해야 되죠. 하지만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고해성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을 떨어뜨리게 하는, 인간을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죄를 논하고 죄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세요? 네? 죄를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지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요. 안 지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성경이 죄를 뭐라고 단정하고 있느냐? 성경이 죄라고 할 때 죄예요, 그것이. 성경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단정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죽음인데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만약에 안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왜죠? 죄 때문에 사람을 죽는 거거든요. 분명히 성경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죄가 없다면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 죽음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죄인이 아니에요. 안 죽는 사람이 있다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이며 그 죄의 유전으로 인해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저지르는 선한 것도 죄예요, 사실은.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행하는 악행도 죄고 죄인이 행하는 선도 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는 그 죄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왜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8장 46절 상반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음이니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죄의 짓거리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물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없다도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런데 행위로 의로워진다 하면 이 믿음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를 끼워 넣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불신으로 바꾸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 구원받았어 하는데 아니라고 너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는 거 아니겠어요? 너 이러해서 보니까 너 구원 못 받았다고. 아니 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구원받았다고. 아니야 목사가 말이 맞지 네 말이 맞아? 목사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목사가 틀린 거예요 거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했는데 아니라고 너 이렇게 한다면 그 믿음을 깨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그가 행한 행위로 의로워졌다라고 했다면 그것이 맞는 거죠. 하지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분명한 이유가 그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입증됐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의 믿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죠. 이 차이는 교리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분명히 그것은 그 부분을 요구하는 시대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만. 근데 이것을 야고보서를 자꾸 가져와 가지고 이 시대에 믿음으로만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너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성경을 갖다 써먹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이며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거부했던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여야 합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자격도 안 되고 이유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이 그냥 베풀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은 것이죠. 만일 인간의 내가 여러분이 행한 그 행위가 조금이라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 볼 겁니다. 그것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요거 했죠? 남들한테 고 자랑할 거예요. 요거 했죠? 내가 그래도 요만큼 했어요.
99.9%는 주님이 하셨는데 0.001%는 그래도 내가 좀 했거든요. 그거 자랑하면서 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나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뤄놓으신 내가 그건 믿은 것밖에 없다고. 믿은 게 뭐 우리가 행인가요? 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가 대단해서요?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뤄놓은 그 일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을 주님이 그냥 너 그래 의로워 받아주신 것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의라는 것은요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0.001%의 악이 포함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나님은 선이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오. 거기에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보태진다면 그거 자체가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그 의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지 마십시오. 구원받고 나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주님께 좀 도움이 되겠지. 아니요, 도움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완성된 의에 어떤 우리의 의를 첨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혜는 은혜일 뿐입니다. 아무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혜택이니까 그 혜택을 그냥 감사하고 누리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